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3부 예배 이제 하나바이블 교재가 마침 또 사도행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중복되는 청중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반복해서 들려지길 원하신다라고 믿고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이 앞단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방언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부흥을 일으키는 등 어떤 외적인 능력을 기대하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았을 때 성령은 사도들을 십자가의 길, 또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 앞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소위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모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서 또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은 고개가 갸웃거리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관심은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뭔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설명해 오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흔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된 이유는 이사야 말씀 때문인데요. 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고 그리고 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은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믿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 말씀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국가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거죠.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의 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꿈꾸기보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그 육신을 위한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 이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점 더 변화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뭔가 더 성장하게 되고 이제 완벽하게 잘 자라나서 이제 되었다라고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경륜을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어떤 노력, 공로, 이제 이쯤 됐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목격하면은 이제 그 정도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여겨져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이 성령,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의 노력의 결과, 우리의 사모함의 결과, 우리의 올바른 믿음 또는 성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성령을 받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기 직전의 제자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보상받는 거, 이런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결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가 아니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은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참되게 주로 고백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성령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 은혜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루어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는 너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지 주어지지 않는지도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올 때까지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중에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중에 부와 명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때와 시기에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때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때,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있고 없고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평가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때에 있는지, 아니면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타락한 교회 안에서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저 외치기만 하다가 끝나는 때에 있는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증인되는 일에만 관심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뭔가 어떤 대단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사도들 또는 뭐 여러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너희가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 믿고 잘 돼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땅끝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요 명령형이 아니라
직설법 미래의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기보다도 주님의 예언,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 세례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땅 끝을 향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 증인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은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다라는 뜻은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 증인된 삶이 있고 없고가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는 싸움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증인의 삶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끊임없이 그 땅을 사모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점령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명령으로도 주셨지만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으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 또는 명령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가서 가나안 땅 차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지하나 차지하지 못하나,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 갖고 있지 못하나, 이렇게 살펴보기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있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무뎌지고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인도하셨고 마침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는 거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요? 아니요, 증인된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예수 믿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요? 아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다면은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것을 사모해야 돼. 이렇게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된 삶의 그 범위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그 범위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땅이 단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를 향해야 하고 땅끝, 즉 이방 민족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현장은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일터 또는 여러분들이 지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증인,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고난 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또 흔히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간증들을 참 우리가 들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도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자체를 우리가 모두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간증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전혀 유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나를 증거하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봅니다. 아, 나도 열심히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은, 나도 열심히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은, 나도 열심히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겠구나. 내 일, 내가 소망하는 그 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 믿고 공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있겠네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전혀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위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했다는,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교회의 능력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진 복음은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과연 가난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는 수많은 육체의 자녀들이 넘쳐 나게 되었고 교회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계속해서 그런 식의 교회, 현대 교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교회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앙증뱅이가 일어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에 주목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나의 증인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자유인이든지 옥에 갇혀있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황홀한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았으면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어찌하여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의 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소식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오늘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막 소식을 전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를 알게 될 것이고 주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기쁘다, 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그냥 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뉘우치면서 슬퍼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믿으십시오. 이 성령 세례와 함께 허락되는 이 약속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아직은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난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막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를 자랑하는 삶? 또는 예수 믿고 뭔가 성공하는 삶?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내 입의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뭔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나는 그런 믿음에 다다르지 못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주어집니다. 누구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나중된 자라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그 은혜가, 그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이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의 은혜가 뭔가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된 삶을 명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으로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증인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증인된 삶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